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년의 나팔은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따라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훔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때 기년의 나팔은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날아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박수!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전쟁 중.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할 건 아니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도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새 영적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영적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또 영이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사들, 그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만 천사들, 이 새 영적 존재에 갈등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즉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단지 영적인 세계에서만 머무르는 갈등이 아니고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국가 간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만 보여지는 것만 볼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이런 현상이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새 영적 존재의 갈등,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 사람과 사탄 사이의 전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사랑 이야기로 읽어내야 먼저 영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패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두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내가 몸이 태어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일 수 없다는 것도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본 국민이고, 미국 국민이고, 러시아 국민이고, 각각 세상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신국, 하나님 나라를 항상 의식해야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땅의 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200여 개국의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고 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몸이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조국이지만 대한민국 자체에 올인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음을 뺏기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 자식을 잘 길러내야 되고 내 배우자를 잘 부양해 줘야 하지만, 사랑하고 부양해 줘야 되지만, 저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을 천국으로 이끌어드릴 힘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남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먼저 충성해야 될 건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땅의 나라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땅의 나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충성도, 나의 희생도, 나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항상 이 두 나라를 의식하면서 어느 나라를 더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천사들의 활동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빠그러지게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마귀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마귀의 세력인 악한 영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조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는데, 이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전부 마귀가 소속된 마귀의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마귀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마귀의 조직과 그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링 위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가 눈을 가리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없어. 그런 것은 눈 감고 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직사가 얻어 터지죠. 그리고 대자로 뻗겠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진정한 싸움이 가능하고 또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애들이 상처 입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배후에 부부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돼 있고, 상처 위에 상처가 덧나고 아물면 또 상처를 후비고 하는 그 일이 일생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갈라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란 말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 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만 상대하면 안 되고, 지금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마귀는 항상 그걸 일으키니까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멈추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가끔 싸우죠. 사모님들도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싸웁니다. 근데 사모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말했냐고 막 말을 하고 막 옆에서 이제 막 여자의 그 강력한 이 수염이 없어서 가벼워가지고 말을 더 여자들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딱딱딱 목사님 못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한 20년 싸우고 보니까 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면 여보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아니죠. 그놈이죠. 그놈이 왔네. 항상 그러신대요. 그러면 사모님도 처음에는 어쨌든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열받아 하다가 계속해서 그놈이 왔네. 그러니까 그렇지, 마귀가 왔지. 아이고 내가 이러면 또 마귀한테 썩는 거지 하고서 진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존재는 인정하고 마귀의 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하라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서는, 우리 신앙 앞에서는 마귀는 힘을 못 쓰는 존재야. 능력은 부정하라 이 말이죠. 존재는 인정하고 뭐예요? 능력은 부정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존재는 부정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이래요. 존재를 부정해요. 근데 능력은 인정해요 또.
손 없는 날 이사하고요. 다 궁합, 사주 궁합 다 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고요. 징크스 있는 날 피해서 뭐 하고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무당한 데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 될 분이 들었어. 너 아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가 운전하면 안 돼. 며느리가 운전하면 네 아들 죽어. 이렇게 한마디를 딱 들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 쏙 깊이 박혀가지고요. 며느리 이제 참 이제 대할 때도 너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 운전하면 내 아들 죽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면허도 못 따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애들 뭐 픽업해주고 일이 많은데 운전을 안 배워가지고. 운전 안 배운 사람들 회개해야 돼. 무당한테 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손 들어봐 얘기. 난 누구를 겨냥하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제가 농인가 아시죠? 네. 그래서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정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존재는 부정하면서 능력은 인정한다면 반드시 패배한다. 눈 가리고 링 위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와 똑같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합시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한다. 그것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또 우리의 원수니까 모든 신자, 모든 성도의 원수가 마귀인데 이 모든 그 신자의 원수인 마귀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걸 분명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요, 마귀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뤄봤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다뤄요. 예수님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담을 패배시켜서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성공시켰듯이 예수님조차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란 말은 마귀란 말과 동일해요. 사탄, 마귀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 존재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마귀는 늘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고 싸움을 걸고 있다. 내 삶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그래서 나는 평화만을 원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적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뭐하러 왔어요? 도둑질하려고 온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명예, 피조물 중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자리를 도적질하려고 다가와서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자리로 지가 기어들어간 거거든요. 아담의 권세를 빼앗고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지가 쟁취한 거란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죠. 다 죽어요. 다 죽게 돼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죽어버렸고 수명도 영생할 수 있는 수명이 이제는 나무가 흙에서 떠나면 잠시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말라 죽어 흙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니까 인간은 그냥 100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물론 영생에서도 멀어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영원히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 더럽고 그런 징그러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없어. 그런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뭐 너무 신비주의야 그건. 이런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악한 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그러면 성경을 모를 뿐 아니라 필경은 패배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성경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싸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면하셨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너끈히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귀는 세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너끈히 이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씨름이란 말은 격투기에 뭐 이렇게 삿바잡고 모래밭에서 잡아뜨리고 뭐 그런 거, 이 용어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는 거의 격투기, 목숨을 내건 격투기로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 그게 씨름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조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면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이 전날의 축구 시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구원과 멸망을 판가름짓는 싸움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영적 세계의 전쟁 한복판의 자리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매우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그 영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식이 태어난다, 우리 손주가 태어난다 했을 때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는 어떤 방해를 놓고 어떤 전쟁을 걸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분쟁, 혼미함, 반역, 낙심, 유혹,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나라의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지금 거의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인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졌어요. 자주자주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슈가 점점 더 또렷하게, 저 숨어있는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희미하던 것이 점점 또렷하게 전면으로,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친중의 길을 갈 거냐, 친미의 길을 갈 거냐, 예의주시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요게 본질입니다. 지금 요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전투 상황을
바라볼 때 이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친중으로 이 대륙 세력으로 포함될 거냐, 해양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세력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국무부를 중심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중추 세력으로 키우려고 했다. 합의했다. 그런데 굳이 친중을 선택한, 신냉전 상황이니까. 국제사회는 이제 새로운 냉전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엔 구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한 서구가 이렇게 갈등했다면, 냉전 상태였다면, 지금은 신냉전 상황이라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적대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악원 세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이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한? 그냥 하늘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하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해내려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와 닮은 꼴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나라와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갈 것인가? 즉 양의 나라가 될 것인가, 염소의 나라가 될 것인가를 하늘에서는 그 이 이슈로 보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될 것인가, 염소의 나라가 될 것인가예요. 세상 나라 국제사회 안에서는 친미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친중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판 싸움이라고 보겠지만, 하늘에서는 양의 나라일까 염소의 나라일까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적은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항해서 대적합니다. 국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를 기르는 영역에서도 마귀가 끊임없이 대적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제화를 통해서 어때요? 세상의 성적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가정도 7대 영역이라고 그러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미디어, 또 과학, 기술 영역, 가정 영역, 종교 영역, 정말 각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지금 이놈들이 일으키고 하나님 뜻과는 먼 세상으로 만들려고, 자멸의 길로 가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죠. 어떨 때 머리털이 쭈삣쭈삣 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머리가 치솟는 거 못 보셨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 가끔 그런 걸 경험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어느 방에 딱 들어가면 머리가 쫙 서요. 이렇게. 실제로 머리가 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는 것처럼 느껴져. 막 머리 피부가 막 싹 온몸이 그냥 닭살처럼 쫙 돋으면서 머리털도 쫙 서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얼마 전에 어디서 그랬던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지켜봤냐면, 이렇게 식사는 우리 사역자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저쪽에서 뭔가가 느껴져서 이렇게 머리털이 막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피부 머리가 오싹하면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직원 하나가 이렇게 저 정면에서 좌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장이 우리 서빙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 청년은, 저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은 안 다니고 뭐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어두운 걸 잘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험하시면 그렇게도 사람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해도 될 사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관점을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대항하면서 대적하고 있다. 건강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건강은 단순하게 건강 잘 지켜야 돼, 잘 먹어야 돼, 좋은 물 마셔야 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영적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영역을 배제하고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설탕이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도 옛날 유럽에서 설탕을요, 어쩌다 귀족들만 각설탕을 가지고요, 귀족들 파티할 때 하나씩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탕이 이제 뭐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고 이제 물류가 이제 이동이 이제 쉬워지니까 유럽에서 서구 사회에서 설탕 때문에 문제가 됐죠.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 설탕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이제 건강 문제가 이렇게 국가의 문제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다음 세대에도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설탕을 줄여나가는데 그러면 설탕 회사에서 어디로 팔아요? 전부 아프리카로 또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제3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설탕에 중독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인데도 비만이 있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세대, 다음 세대가 전속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그 남아공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설탕에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료수에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 들어가는 만큼 설탕 세금을 기업에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탕 많은 음료수를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이러한 그 일련의 국가적 차원의 이 반응들도 사실은 배워낸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이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걸 강요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싸움이고요.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이 싸움은 우리 서로에 대한 싸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합시다.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분야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분야에서 역사하고 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데 가시적인 물질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두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영적 전쟁이 원인이고, 그 다음 그림자 같은 것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균형 잡힌 시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싸움들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만 보시면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더 상처를 더 입힐 수 있고, 더 독해질 수 있고, 같이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다. 혈과 육,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일을 저지르도록, 이런 것을 선택하도록, 이런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덤벼들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고대나 현대의 전쟁은 전부 정보 전쟁이에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나라 간의 돈 버는 문제도 그렇고 정치, 외교, 전쟁, 실제 전쟁들 전부 정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는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투 기술을,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령관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령관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적을 아는 것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분을 모시고 있고 어떤 분이 대장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대장이신 주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가 파놓은 모든 함정들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무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일까?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무기 혹은 전략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합니다. 첫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도망가지 않는 마음, 브레이브 하트가 중요합니다. 용감한 마음, 용기 이게 참 중요해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두렵고 좌절하면 사람은 누구나 도망하죠. 현장에서 도망하고 상황에서 눈을 돌리죠. 안 되겠구나. 도저히 못 이겨먹겠다. 이게 이미 패배한 거야. 이렇게 겁먹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뒤로 돌게 돼 있고 그러면 적들은 마지막 전쟁까지 승리로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도망하라고 외칠 때도 우리는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과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과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자신도 모르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브레이브 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달아나거나 싸우거나 둘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도망한다면 마귀를 절대 물리칠 수가 없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2장 15절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대한민국도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알래스카도 저 뉴질랜드도 남국도 북국도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단지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게만 하라. 이것은 시작의 메시지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부터 전해서 개인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인생 내내 자기의 영역에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래서 온 땅 끝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믿게 하는 거죠.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여야 되고 교회의 초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망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무엇을 하든지 돌아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번뇌와 유혹이 엄습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이 마음을 엄습할 때 오히려 대적하고 나서야 됩니다. 대적하러 일어서야 합니다. 가끔 전 그런 생각해요. 마귀는 꼭 염소 같아요. 염소는요, 제가 한번 한 20대 때 시골 외갓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외갓집 그 뒤쪽에 대나무 숲이 있고요. 대나무 숲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곳인데 거기에 그 이렇게 산소가 있어요. 산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묘라 그러죠? 묘가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풀들이 잔뜩 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자기 염소를 데려다가 목에 밧줄을 걸고요.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도 이게 좀 이제 밧줄의 길이가 기니까, 목줄이 기니까 돌아다니면서 풀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타나니까요, 염소가 그 산소 위로, 묘지 위로 딱 올라가가지고 시커먼 염소가 툭 이렇게, 그 눈이 묘하잖아요. 이렇게 눈이 저 파충류 눈처럼 갈라져가지고 이상해요. 염소 눈은 딱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는 왜 저렇게 폼 잡고 나를 저렇게 맹렬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그래서 시비 걸기 싫다. 돌아서 나오는데 이상한 거 느낌이,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이상한 거 갑자기 뒤가 돌았더니 어느 사이인가 그놈이요 뛰어 내려와 가지고 내 엉덩이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달려오고 있던 중인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야! 그랬더니 이놈이 그렇게 달려오다가 딱 멈추더니 다시 슬금슬금 뒤로 무르더라고요. 염소는요, 반드시 얼굴을 자기 그 염소 쪽으로 향해야 멈추지, 돌아서면 반드시 들이받습니다. 한국 염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프리카 염소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간 한국 염소는 무조건 돌아서면 받칩니다. 그래서 이게 염소한테 안 당하려면 반드시 뒤로 물러서더라도 얼굴을 염소를 바라보면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주하고 눈만 마주치면 멈추고 떠나가요. 그래서 등을 보인다면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 얼굴을 마귀 쪽으로 향한다면 마귀는 피할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맞서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마귀는 오히려 피하게 돼 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세로 서면 마귀가 오히려 피하게 돼 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마귀는 뒤로 돌아서는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정면으로 맞닥뜨리겠다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법적 능력, 마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주님께서 무장해제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쪽으로 얼굴을 향한다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거예요. 싸움은 누군가가 도망할 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누군가가 달아날 때 끝이 나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즉시 전투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즉시 피할 겁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명령들, 뜻들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는 쪽으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마귀 쪽을 향해서 서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다. 힘을 잃게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도망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용기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전투의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단체마다 달라요. 그러나 전투는, 진짜 전투는 바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 나라에 주실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 세력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의 조건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 시작. 교단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통합치기, 합동치기, 백석치기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교회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세요. 담임 목사의 이름도 소용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어떤 다른 이름에 의지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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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도 한번 남편 몰수하고 무슨 총국이냐 싶은 마음 들어도 예수야 한번 불러봐요. 갑자기 잠잠해질걸요. 갑자기 분위기 탱찬한 마음들이 갑자기 샤랍이 되고 그다음 기운이 쭉 빠지고 싸울 좀 사라져버릴걸요. 예수님 부르면 돼요. 예수님 부르면 돼요. 마귀와 싸울 때 어떤 다른 이름에 의지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이름은 귀신을 굴복시켜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이름에 다 반응하도록. 미국 대통령 이름 불러다 동원해도 귀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트럼프 알지? 너 성질머리 알지? 너 계속 그 안에 있으면 트럼프한테 뒤질 거야. 아무리 그래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들이 패배하도록 도망가도록 만드는 해체되도록 만드는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면 물을 마실 때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에도 다 예수 이름으로 마시라 그랬잖아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마시라. 그것은요, 이 물에 있는 어떤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모든 독성을 정화시키고 나를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굴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마귀는 무장해제를 당했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영적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모든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다 고개 꺾도록, 정수리를 숙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분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걸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승리하겠다고 할 겁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길은 이 주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닫는 데 있어요. 초자연적 경험들을 삶 속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병들도 굴복시킬 수 있고, 모든 장애도 굴복시킬 수 있고, 모든 가난도 굴복시킬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위협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서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들은 좋은 천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그 천사들도 있죠.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도 있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죠. 전부 그에게 복종하게 돼 있대요.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 안 하시면 뭘 사용하시겠다고 할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어디에든지 대비되게 돼 있어요. 어떤 영적 존재를 할지라도, 심지어 만물도 굴복한다 그러잖아요. 만물도.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도 변하는 거예요. 주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물이 포도주로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상아질이 어떻게 금이 되냐고요. 어떻게 쇳덩어리가 철제가 아말감이 금이 되냐고요. 예수 이름의 권능 아래 모든 물질도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 때문에 흥분하게 되고 열정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일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학력, 그것으로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원 나왔어, 자식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박사야, 박사. 한 박사 알아 몰라 너. 나가. 꼼짝도 안 합니다. 침 뱉을걸요? 가짜한다고? 내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개척교회 막 저 양재동에서 지하에서 할 때 우리 집사님이 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데려왔어요. 자꾸 귀신 음성을 듣고 눈도 이상해요. 창백해가지고 눈도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뜨고 그러는 여자 한 분을 데려왔어요. 주중에. 그때는 이제 늘 이제 교회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랬죠. 그 여자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영도 사람의 그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거든요. 눈을 쳐다보면서 나와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 흥 그러더라고. 그게 그 여자분이 갑자기, 여자가 아니라 그 귀신이 그러죠. 흥 별것도 아닌 게 딱 그러는 거야. 나한테 별것도 아닌 게. 그때 내가 썩은 거죠. 내가 별것도 아니기는. 무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별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거기에 내가 딱 그 귀신이 별것도 아닌 게 딱 흥 그러길래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한 거, 그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 놔두고 그 집사님하고 놔두고 저 뒤로 강제상 뒤로 돌아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그때는 이제 내가
기도하고 뭐 회개했으니까 이제 보장을 해주겠지. 이제 그것도 잘못 생각한 거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에게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이죠. 그죠? 근데 그 속은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저놈이 나한테 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서 연기 백배고 믿음으로 갔으니까. 근데요, 입을 꽉 다물어요.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근데 입을 이렇게 악물어요. 악물면서요, 뭐 기괴한 얼굴을 하면서 절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의지가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여자가 힘이 빠졌는데 쑥 쓰러져 가지고요.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떠났는데 어쨌든 쏘으면 안 됩니다. 내 잘나고 못남이 권세가 있게 하고 없게 하고가 아닙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경험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요 100점 거의 막 당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저기 저 부천 있는 쪽에 교회 교육전사를 나갔어요. 첫 번 금요, 이제 금요일에 첫 번 금요 철야에, 그때는 금요 철야를 다 했잖아요 교회들이. 금요 철야 때 이제 딱 갔더니, 저는 집이 한남동이에요. 거기까지 부천 있는 데까지 갔어요. 첫 번째 금요 철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와야지 갔는데, 웬걸 성도들이 한 200~300명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를 한 20곡을 하는 거야. 20곡을 2시간 동안 불길 같은 성령이부터 시작해서 예수 오셨네 뭐 계속 막 박수를 그냥 막 손가락에 막 뼈가 부러지도록 박수 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앙에 웬 여자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보니까 전부 그 여자를 위해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혀를 날면 이러고 막 혀를 날면 별짓 다 찬송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놀려 이러면서. 근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감각을 주시더라고요. 영분별이죠. 저 가짜다. 진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것처럼 흉내내고 있어. 다 섞고 있는 거야. 그걸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성질나잖아. 내가 이제 열불이 나잖아. 아니,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다 바보로 만들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두 달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귀신 쫓아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 옆에 딱 앉아있다가, 지하에 피아노 옆에 앉아있다가 찬송가 딱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몇 장 합시다. 또 그 다음 찬송으로 딱 넘어가는데 잠깐. 아니, 교회 지난주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으로 저 금요 철야에 와놓고 갑자기 이 뜨거운 분위기를 딱 이렇게 흐름을 막으니까 다들 이제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잠깐 그러니까. 잠깐 그런 다음에 그 여자분을 딱 쳐다보고, 내가 그래서 멀리서 이제 지금 어디쯤 될까, 저기 저 정민 권사님 있는 쪽, 뭐 그렇게 그만큼 떨어졌는데 내가 앉아서 그랬어요. 왜 장난하세요? 딱 그랬어. 왜 장난하세요? 그런데도요, 뭐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 그렇게 미치고 싶어요? 그렇게 미치고 싶어요? 진짜 미치게 해드릴까요? 딱 그랬어. 내가 정면으로 진짜 미치게 해드릴까요? 그래 버렸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뭐 하더라고. 그래도 한 1분 정도 하더니 보니까 내가 안 물러설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 여자분이 무릎을 딱 꿇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정상적인 발언을 처음 한 거야. 2달 만에 이 교회에서. 딴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그 교회가 그 사람 귀신 쫓아준다고 6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안 돼가지고 내보냈대. 들어가질 않았는데 뭘 쫓아낼 게 있어요. 사고방식이 미친 거지 실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다가 팍 그 여자분을 밀면서 안 미쳤었어? 그러더라고.
진짜는 진짜 앞거는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그래서 끝났어.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저를 오라고 그랬더라고요. 교육전도사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나 봐요. 그때는 목사님 딸하고 자기 딸하고 나를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후계자 삼으려고 좀 그런 눈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막 끔찍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안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라는 거야. 신방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 댁에 사택에 갔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문 앞에서 기다리시다가요, 이 성경을요, 내가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흉가를 휙 던지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전도사가 다 하시오 그러더라고. 이 전도사가 다 하시오. 기분 나쁜 거야. 사모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척한 사람한테 쏘갔다는 게 너무 이제 열받으신 거지. 근데 그걸 전도사가 이제 새파란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걸 들통을 냈으니, 들통 낸 건 좋은데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드신 거야. 이제 목사님 자존심이, 너는 나를 모욕했어 그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임했어요. 그만 나오래. 그만 나왔어요. 그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랬지. 근데 그 주일이 됐어요. 이제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이제 야단 맞고 주일이 됐는데 그 여자분이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본당 2층에 내려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한복 쫙 빼입고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딸들 다 데리고요, 막 안내해가지고 맨 앞자리로 앉으라고 자기 남편 집어넣고 딸 집어넣고 아들 집어넣고 막 그러고 자기는 딱 그때 딱 걷게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 야, 진짜 저분 멘탈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피해를 입혀놓고 어쩌면 저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미쳐야 남편이 그래나마 교회 온다는 거야. 내가 미쳐야, 미친 척해야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뭐 살려보려고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뭐 하다가 그리 갔어, 주여. 이거 마귀 얘기하면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마귀한테 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칠까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까요?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세 번째는 검을 가지셔야 돼요. 검을 가지셔야 돼. 예수 이름도 중요하지만 검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 영적인 무기 중에 검을, 성도들이 가진 검이 있어야 된다고 언급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전부 말씀으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배고픔을 면할 수 있잖아. 마귀가 딱 시험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진리를 선포하니까 마귀가 딱 떠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요? 높은 데서 성 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가 자빠져서 너를 이렇게 메시아로 추앙할 거 아니야. 이렇게 싹 과시하는 기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죠? 에? 시험 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또 샤랍되죠. 마지막에 뭐였죠? 천하양과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이 식민지들을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전체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아담에게 있던 건데 나한테 넘겨줬거든. 근데 이걸 너한테 다시 줄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이 대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읽고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성경에서
이 성경 모두 작동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내 경우에 맞는 말씀이 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좋아요.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들이 다 쓸모없을 것이다.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기계들이 다 소용없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조직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말씀도 있지만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레마의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꼭 집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만 믿어지도록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이런 레마의 말씀 또 혹은 예언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귀는 교활한 싸움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해서 실제 효과를 보는 무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에는 팩트, 진리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 주면 마귀는 힘을 잃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선포하면 마귀는 힘을 잃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신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였죠?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전쟁 중 그랬는데 우리 영적 전쟁의 목적은 자기 방어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지켜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적을 몰아내고 내 가족과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 땅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2019년에 선포했던 예언적 꿈, 이 예언적 꿈이 바로 대한민국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2019년도니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지 않았을 때죠. 한참 이제 법무부 장관들과 이제 갈등하면서 그야말로 고생 많이 하던 때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그때 보여주셨던 그 예언이 뭐였어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것. 그가 일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점도 그 꿈 안에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아니죠. 그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저 강가에 한강가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용산에. 그건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고 여러분과 나눴던 바이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후보 때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 나 용산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예언의 일부였구나. 강가에 자리를 잡는 것이 뭔지를 알았죠. 그런데 한 가지 안 됐던 것이 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어미생선 그걸 사시미 칼로 다 포를 떠서 솥단지 안에 넣는 것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물고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며 이 어미 물고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며 포를 떠서 솥단지 안에 넣어버리는 이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가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때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였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자, 반복되는 거니까 거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 꿈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윤석열이라는 표상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서 이런 이 나라의 불순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거다.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나라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최종 작업
그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이참에 다 뿌리 뽑아야 돼. 그렇게 하는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해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으로 기도하세요. 그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그 하나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 솥단지에 집어넣는 이 나쁜 것이 어떤 세력인지, 누군지, 무엇인지, 어떤 사상인지, 그건 I don't know. 그건 여러분이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단지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가 용산의 대통령실을 용산에 자리 잡을 것은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저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몰라,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또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도권이 저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 모든 걸 정리해서 싹 청소해버리는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해석의 방향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난 뭘 강요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은 제 색깔을 더 알죠. 알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면 그 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올바른 기도를 해석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신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라고 믿어요. 제가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올바른 얘기를 못하고 저렇게 얼버무리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당한 생각이라고 믿어요. 정당한 태도라고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지 대한민국 자체가 중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들이 이 2024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금요 철야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섭니다. 대한민국은 섭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통일될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고 이 통일된 대한민국은 아버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다바르 카르노모 사르발라디아라스 이샬로 다리안 소로벨라디아라스 이샤로 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메사론 다리온도로스 바살라이덴 주루살람 바카리아스 이샤로 타리오스 모살로 카리아스
아슈아 나마카리아스.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쇼바라티오르다 샬라가리도메 샬라카파라다.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예수 세계교회가 주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승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청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청소될지어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전부 청소될지어다.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정리될지어다. 쇼바라 파라바 소랄라 디아라바스 베라가 디오르도모 샤르걸로 셀보르타. 아버지 대통령 직무대행도 탄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국회의원들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조국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실 때 염소들을 정리하시고 주께서 보실 때 악인들을 정리하시고 주께서 보실 때 의인들을 세우시고 주께서 보실 때 양들을 세우시옵소서. 염소는 멀리하시고 양을 세우소서. 아버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오로바라바바 가드리아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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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될지어다. 깨끗하게 청소될지어다. 깨끗하게 청소될지어다. 청소하셨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르바텔로 가르도모 샬로 카리아스 라바로드 베르고로도마 샤르걸라 디오르도보스 렌다라 티아라바스 오르간다리 온드로스 바르라다라스. 청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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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이제 일어섭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일어섭니다. 대한민국아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한민국 일어서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욕단의 자손 대한민국 국민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 국민들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다바라가리도베레두바라 슈랄라디아르도바스 이사라두야르도마 샤루칸다라스 바살라디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